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천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간으로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한 인물이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이자 오늘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신약교회의 서막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이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아들의 사역을 승인하지 않는 것과 같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왕권을 선포하는 사건이며 또한 이 땅에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의 과정이며 또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사역을 시작하시는 사건이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소망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 재림의 약속의 확실한 핵심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주요한 몇 가지의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성천했다고 하는 이 실제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영원적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성천은 결코 상징적인 장면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구속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경륜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결정적 사건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졌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제자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0명 정도 되는 무리가 일제히 다 그를 보았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상징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참된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딱 한 절로 이를 요약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상징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참된 하늘의 성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속해 주는 중보의 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자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을 부인했습니다. 허상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화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천도다. 이렇게 여겨갔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동일하게 우리 인간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구와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 속에서 성천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의 사건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연히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행하다가 이루어진 절차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시간이 되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비하의 사건에서 성기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이란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성기의 사건이라고. 성기라는 것은 뜻이 낮아지셨던 분이 다시 높아짐을 받으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회복할 때에 성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본질의 가치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기독론을 빌립보 2장 8절과 9절에서 일러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의 사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히 내려가셨다. 하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성천하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마.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성기의 사건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가상 7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모든 구원 사역이 이제는 다 성취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정적으로 아버지가 승인해 준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것, 곧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닌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선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이것을 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중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단지 제사함 받았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바로 중보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행위의 공로나 의지나 자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에, 그분의 구속사에게 성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취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이 곧 왕권과 주권의 선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 유대 민족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믿음으로 바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확정을 짓는 믿음의 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다. 확정적 진리가 그리스도가 성천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누가 피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나가서 죄를 범하지 아니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리 출신의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 성천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주인님이 되시고 곧 그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다 같이 엎드려 신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큐리오스라는 분은 주밖에 없어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분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뭔가가 신기하게 떨어져서 믿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혀 그거 요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이분을 입으로 시인해라.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주라 시인하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고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나 이 말이죠. 이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올라간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기는 단순히 신분만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자가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할 능력과 기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 사명으로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좀 더 깊이 그 성령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요약해서 거기다가 쭉 기록을 했어요. 5번,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중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나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 영이에요. 다른 영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 영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마.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마.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거기 기록되어 있지요.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에 대한 요절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누구지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뭘 받았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걸어가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통해서, 불의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찌할꼬? 내가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인데, 내가 예수를 배반했던 자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교회의 시작에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그 말씀이 쭉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이것이 곧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신비적으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전파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가 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성취하신 그 예수가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울려 있어서 이제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할꼬 하고 걱정 근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존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함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풀어주었다. 이 기쁨, 이 놀라운 기쁨,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성천함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에 속한 자라.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따르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본업이 아니야. 이것이 주업이 아니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본업이야. 그걸 늘 우리 마음속에서 깨우쳐주면서 우리 방향을 자꾸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은 내주하셔서 어떻게 계실까요? 일시적으로 계십니까? 영원히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어떻게 계셔? 누가 그랬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보낼 성령은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 다 마친다 하면 제가 이 설교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죽으신 돌아가신 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지금은 뿌려져 있어도 다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죽은 자를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다음 네 번째 보십시오. 너희 몸을 어떻게 한다? 거룩한 삶으로 살게 만든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육신으로 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그 아담 하와의 방식,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에 가지고 있는 삶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몸의 행실을 죽여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내 자신의 육체의 삶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느냐?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이와 같이 양육해 주신다고. 바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양자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랬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나아가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아빠, 엄마 그러면 얼마나 부르기 좋은 호칭이자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너는 남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뭘 했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요. 누가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 이 말. 세상에 무슨 뇌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이방인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는 죽어 끝나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이라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바라보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소망이니 차마 기다리라.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또 하나 뭐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할꼬. 그 다음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연약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한 영으로 같이 있다는 이 믿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달까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간구함을 다 들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총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뒷전이요, 이것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생활인데, 이것이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인데 이걸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8번째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 저와 여러분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라는 거지요. 영원전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지요. 우리도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신해서 누구를?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구든지 나와봐요. 이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있는가? 어느 누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겠나 이 말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칼빈 선생의 언브라킹 골든 체인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로 우리를 엮어놓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죽음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울만의 선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배짱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성도의 소망의 보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뭐라고요? 보장입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보장이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 위에 있다. 그 보장을 누가 해주신다? 지금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마지막 7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성천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와야 되지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몇 번 와서요? 한 번. 몇 번 죽었어요? 한 번. 몇 번 부활했어요? 한 번. 몇 번 성천했어요? 한 번. 몇 번 올까요? 두 번? 세 번?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된 성천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삶, 저와 여러분, 이 삶으로 끝이다. 아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절이요 우리 소망의 기대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천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에,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의 그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진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으니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이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